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구원의 소식을 처음으로 가져왔을 때 여호와를 믿으며 경배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노역을 더 심하게 하자 여호와를 믿는 믿음은 어디로 갔는지 흔적이 없어지고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자신들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했을 때에 바로가 꼼짝 못하고 구원의 역사가 보는 즉시 눈앞에서 일어날 줄 알았는데 바로의 힘이 더 세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또 자신들을 특별히 구별하여서 죽음에서 건지시는 경험을 한 이스라엘의 백성들, 이들의 기대가 달라지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겼을 것이다,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1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니까 어려움이 다시 닥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야기하기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좀 내버려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 노역에서 건져주실 것이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들에게 새 땅을 약속한 대로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를 내버려 두는데 왜 내버려 두라 하냐 하면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 이렇게라도 사는 것이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 한 가지를 본다면 그래도 어떻게 살든 고생하든 죽는 것보다 낫다, 요 하나의 생각을 바꾸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끌어내기를 원하셨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쉽지 않은 길인 것 같아요. 이런 길들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 사람을 계속 이끌어 가시는 일들, 이것을 각자에게 매 순간마다 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출애굽기를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모했던 한 사람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을 주실 때 모든 능력이 되는 뭔가 큰 것을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 말하게 하심으로써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것은 결국 믿음으로 인도하는 한 사람을 세우심으로써 일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들을 때에 우리의 삶 자체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버려둬라, 죽는 것보다 이렇게라도 애굽의 종노릇 하면서라도 사는 게 나는 낫다, 이러한 믿음이 아니라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면서 믿음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도한다, 그 믿음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모세의 삶을 바라볼 때면요, 모세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우리의 이성과는 충돌이 일어날지라도 말씀하시면 그 말씀으로 인도하고 또한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사람으로 서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볼 때에도 출애굽기 14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이로다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라고 했을 때에 그 장막을 치는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였느냐, 특별히 애굽의 바로에게 어떻게 보였느냐 하니까 3절에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갇힌 바 되었다. 보기에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을 때 걸어갔던 길들이 어디일까? 그 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기 이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거닐면서 그곳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던 길, 족장들의 길이라고 할 수 있을 건데요, 편안하게 대로가 닦여 있는 길이고 또 국경마다 국경 수비대가 지키고 있는 그러한 길들이었습니다. 그 길을 향해서 쭉 올라가면 가까워요. 생각보다 빨리 갈 수 있고요, 길도 평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가까운 길을 내버려 두고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이롯 앞 바닷가의 장막을 치라. 기대하는 길이 있습니다. 빠른 길로 가고 싶지 않습니까? 편안한 길로 가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길인데 하나님이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러한 길들 이미 닦여 있고 편안히 갈 수 있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이 애굽의 바로의 장자들을 치던 그러한 능력으로 자기들의 앞을 가로막는 모든 대적들을 다 깨뜨려 버리시면 되니까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 얼마나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걸어갔겠어요.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돌이켜. 쭉 가면 되는데 목적지가 저 앞인데 돌이켜. 방향을 바꾸시기 시작합니다. 사람들도 처음에는 그 눈앞에 보이는 길을 쫓기보다는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길을 따라 걸어가는데 설설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염려가 됩니다. 이 길은 좀 이상한데? 이 길은 광야로 가는 길인데? 그래도 혹시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실 거야. 따라가는 가운데 보니까 양쪽은 산으로 가로막혀서 절벽과 같이 있고 딱 나아가는데 바다가 나오면서 앞길이 탁 막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장막을 쳐라. 장막을 치고 멈추어 있는 그 상황들을 볼 때 조금만 생각이 있으면 불평들이 서서히 솟아나지 않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걱정할 게 없죠. 오늘 말씀들을 볼 때도 단순하면 그냥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데 조금 인간적으로 똑똑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끌어 주시는데 왜 이런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야, 주변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만 누군가가 혹시 우리를 치려고 한다면 우리는 도가내든 쥐가 다 죽었다. 염려할 수 있는 길, 그러한 길로 이끌어갔습니다. 모세인들 인도에 나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안 했을까요? 그런 두려움, 염려가 들지 않았을까요? 지도자가 되어보니까 사람을 알고 나면 어떤 일 하나를 하는데도 머리가 복잡해지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이거니까 이렇게 가면 돼 라고 생각하고 처음에는 단순하게 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 이거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로 하고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는 잘해요. 처음 합시다 하면 다들 경험이 없으니까 하나님 뜻이고 한번 해봅시다. 다들 잘 따라오시더라고요. 성과도 좋았어요. 두 번째 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하면요, 그때 그 성과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도 놀라웠으니까 다 같이 해봅시다. 안 그러더라고요. 그 첫 번째 할 때 못 모르고 했는데 내가 해보니까 이것도 힘들고요,
또 이것도 힘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할 때는 살살 꾀가 나가지고 그렇게는 하지 맙시다. 이거는 하지 맙시다. 저거는 하지 맙시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누구한테 합니까? 앞에서 지도자한테 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할 때는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하려고 했다가 첫 번째 다 좋았는데 이건 너무 좋긴 한데요. 이것도 힘들고요. 저것도 힘들고요. 그 소리를 듣고 나서 두 번째 할 때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교회가 이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되니까 한번 해봅시다 하려고 하다가도 이것도 힘들다고 했는데 저것도 힘들다고 했는데 이게 잘 될까 저게 잘 될까 이렇게 하면 따라오실까 이런저런 고민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해가지고 막 선뜻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요. 모세인들 이런 생각이 없었을까요? 오늘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봐도 그랬었잖아요. 우리를 좀 내버려둬라 라고 누구에게 얘기했겠습니까? 모세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를 좀 내버려둬라. 우리는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길을 떠나가지고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그런 이야기를 직접 모세가 들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가라 라고 해서 큰 길로 쫙 앞길 튼튼하게 걸어가다가 길을 돌이켜라. 돌이키는 건 괜찮은데 가보니까 꽉 사방이 막힌 길이에요. 분명히 염려가 될 수 있었겠지만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처음 광야에서 그 가시덤불 위에서 나타나셨고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도록 능력을 행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기까지 역사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두려움이 있지만 말씀을 쫓아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의 생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부활의 생명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에게 주노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부활에 합당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들이 저절로 생기고 그리고 환경들도 저절로 대로처럼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조금만 수고하면 말씀대로 걸음만 떼면 진짜 저절로 그냥 앞길이 쫙 열려가는 모습들을 계속 맛보면 좋지만 부활의 영광을 맛본 순간 가슴이 진짜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걸음을 떼어보니까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교회에 오시는 예배드리는 이 자리까지 걸어오는 그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생 구원을 주셨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 삶이 그냥 쫙쫙 펴지고 있습니다. 기쁨으로만 오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는데 그냥 저절로 쉽게 되는 거 절대 아니죠.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기. 나는 이 모든 장애들보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말씀이 귀중합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서 이 자리로 나올 때에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증거를 계속 보게 해주시고 또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왔잖아요. 앞으로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버려둬라 이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힘들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따르겠습니다 하고 나아갈 때에 내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증거로 풍성해지고 우리의 주변 사람 믿음을 바라보고서 믿음의 방향이 하늘이 아니라 땅을 향해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을 바라볼 때에 땅의 것들도 이루어짐을 증거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그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보여주는 가운데에 실제로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이 얼마나 큰 어려움이냐. 자신이 바닷가로 인도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바닷가로 인도했는데 바로가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신들 애국을 다 죽이지 아니하시고 장자만을 죽이는 징조로서 보여준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 잊어버리게 되니까 마음이 완악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나를 죽이실 수도 있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나마 목숨은 살려주셨구나, 이것을 잊어버리면서 내 힘과 내 능력이면 저 오합 지졸들 바닷가에 갇혀 있으니까 다시 붙잡아올 수 있겠구나,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쫓아갑니다. 그것도 그냥 좀 모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모든 군대들, 위세를 과시할 수 있는 모든 군대들을 이끌고 그 바닷가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큰일 났죠. 바닷가에 갇히게 된, 그곳에 장막을 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면서 사막의 먼지 구름을 피워 올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 떨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전에 읽었던, 차라리 애굽을 섬기고 가만히 있을 건데 그러면 죽지는 않았지,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막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모세를 향한 원망들이 막 뿜어져 나올 때에 그 모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사람들이 자신도 힘들고 어렵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서 그 구원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수고하고 애써서 다 이끌고 구원을 경험하게 해줬는데,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를 향하여서 다 원망하고 모세 너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속이 상하지 않습니까?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속이 상하면은 그 속상함을 상하게 한 사람들에게 갚아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더라고요. 일반적인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모세를 보니까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오늘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죠. 또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으니까 출애굽해 주신 것처럼 이 막힌 바다 가운데 인도해 주신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날 것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습니까?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하나님 앞에 구원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르짖고 있더라고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모습들을 생각해 볼 때면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괘씸하다 하면서 더 강제 노역을 더 심하게 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원망한 것처럼 보이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셔서 갔고 전하라 해서 전했는데 바로가 우리를 더 괴롭게 하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원망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 약속하여 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간구였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모세는 그때의 그 경험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셨어. 그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주셨어. 그것을 아니까 이 순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것이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좀 묵상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구원의 하나님을 좀 생각해봐라.
그러고 나서 뭐 해요?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이 광야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보여주는,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는 이 기도의 자세가, 믿음으로 강구하는 자세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올 때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더라고요. 분명히 말씀하심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속에 어려움이 닥치면 오늘 읽었던 14장 이 11, 12절에 나오는 그 행동처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마음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기쁨을 가지고 걸어갔는데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마다 기쁨으로 여전히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제 신앙생활이 오래되셨잖아요. 여기 오시는 분들은 1, 2년 되신 분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게 할 때면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에 하늘 소망을 포기하겠다가 아니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닥쳐오는데 하늘 소망마저 없었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을 건데 하나님께서 부활의 소망을 주셨기에 제가 그 길을 끝까지 붙잡고 걸어가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이기게 해주셨음을 보여주고 증거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믿음의 지도자로서 그 길을 보여주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걸어갈 때에 응답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왜 길을 보지 못하느냐?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너무나도 이 행동을 바라볼 때면 모세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모세가 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의 생명을 맛보고 그것을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막힌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는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것만이 진리임을 깨닫고 그 말씀을 향하여 걸어가자라고 손을 내밀 수 있는 그 삶들, 우리 매 순간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한 걸음 물러나면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왜 그런 걸로 고민하고 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보여준 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말씀을 따라 손을 내밀어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보여줘라. 쉬울 것 같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데, 갈라질 징조도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손을 내밀어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해 주셨습니다. 이 상상만 해도 너무, 손을 내미는 순간 바람이 밤새도록 불기 시작합니다. 물이 밀려날 정도로 바람이 어떻게 불어야 될까요? 얼마나 세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이 갈라진 그 틈새를 거슬러 가야 되는데 안 날아갈까요? 바람이 바다를 가르려면 어떻게 그 정도 더 돼야 되겠죠. 그리고 바람이 바닷물을 쫙 가르고 나서 길이 뻥 뚫린 상태로 계속 불고 있어야 양벽에 바닷물이 서지 않겠습니까? 상상이 안 돼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그걸 걸어가면서도 신기하고 지나와서 이야기해도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어.
그렇게 우리는 거기를 걸어왔으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네가 믿든 안 믿든 했다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니까. 그 증거를 하니까. 그렇게 할 때에 그 모든 삶 속에서 자신을 쫓아왔던 그 수많은 군대들이 거슬러 걸어가는 가운데서도 평안하고, 뒤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애굽의 군대들을 막 괴롭히니까 전진하지도 못하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경험하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애굽 군대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손을 내밀어,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내밀어 말씀하는 길을 보여주고 걸어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내민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손을 어디로 내밀겠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했더라고요.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때 교회의 상황들을 생각하면 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가 모였을 때에 주변 사람들, 그 당시에는 핍박들이 심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괴롭히고 또 믿었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각오해야 됐었습니다. 그런 희생을 각오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안에는 또한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사도들이 전해준 그 믿음의 자리에서 탈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맞다, 네가 맞다 해가면서 교회 안에 다툼들도 있었어요. 이러할 때에 믿음의 남자들, 믿음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인간적인 혈기를 가지고서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보통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더라.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판단해 주실 줄 믿고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믿고 손을 들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보이면서 그 길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우리 교회 안에서 진짜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붙들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양육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길러진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가 모세처럼 믿음으로 손을 들고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